살인 사건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그 용의자는 그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시간에 있었을 법한 사람부터 조사하게 되죠. 같이 그 살해당한 사람과 그때 식사한 사람, 아니면 그때 비슷하게 전화한 사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우리 가족과 다른 곳에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알리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 순간에. 근데 이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제한상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그 특정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특정 시간에 세계 만방에 어디서든지, 그것이 수천, 수만, 수억 군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리바이가 걸려들 수 없는, 알리바이로 걸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초월의 하나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즉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그분은 하늘 같은 분이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는 능력이나 권한이 초월하시는 분, 상상할 수 없이 모든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들. 우리는 제한되고 우리는 그 특정 시간에 한 곳에서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동시간에 세계 만방에 편재해 계시면서 나에게 오늘 이 현장에서 역사하듯이 그 어느 곳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simultaneously God is working everywhere personally, mightily.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넉넉히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습니다. Almighty God.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수만 수천 곳에 서서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귀그려 듣고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시편 95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입니다. 가끔 이런 하나님 편에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헷갈리실까?
웅성웅성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내 기도를 못 들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편하게 나는 나중에 조용할 때 기도해야지. 그러는 참 희한한 분도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수천 수만 명이 함께 동시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은 1대1로 조용한 곳에서 차근차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이번에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 바람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자라고 했을 때 한번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원어원 1대1로 친근하게 다가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몽골에 있든지, 아니 캄보디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꼼꼼히 담아 들으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룩하도록 기도해서 거룩이 덧입혀지도록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더 거룩해 주시고 기도 안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될 수 있어요.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은 죄입니다.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It is sin. 이게 죄예요. 성차별, sexual discrimination. sin, 차별을 이거는 죄예요. 그런데 차별은 죄지만 구별은 있어요.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창조하셨어요. 차별은 할 수 없지만, 차별은 죄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디자인이 다른 구별의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주한 미 대사가 1년여 공백을 드디어 깨고 발령받아서 한국에 나갔어요. 제가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주한 미국 대사가 1년여 동안에 없었다는 걸 몰랐어요. 요번에 1년의 공백을 깨고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 갔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성소수자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한국에서 동성연애 축제 퀴어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각 나라 강요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우리 미 대사가 거기에 와가지고 축하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차별은 죄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 한국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차별은 금지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미명하에 구별을 무색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디자인을 무색해 하는 것이죠. 구별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구별은 있어야죠. 아버지와 자녀들이 구별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이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미국의 굴지 기업 사장이 역시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그 기억나세요? 제가 예를 든 거? 경기 끝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을 떠다드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네가 먼저 먹어라. 아니에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먼저 드세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데려가. 저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 그래서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예? 아멘도 없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뭐예요? 구별이죠. 구별. 왜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돼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동등해요. 그러는 아들 봤습니까? 우리 차별이 없어야죠. 그러면서 아버지 먼저 드시는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고, 구별이죠. 엄연한 구별이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들끼리도 구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구별이 없습니까? 차별이라고 해도 아무 말 할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성,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드세요, 이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찬물 드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넘버원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에 속이 혹시 불편하신 분 계세요? 마치 아버지가 숟갈을 먼저 뜨기 전에는 너 좀 기다려 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지금 뭐 다 커버렸지만. 근데 지금 다 큰 애들이 그걸 기억해요. 아버지가 숟갈 뜨기 전에 숟갈 먼저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아버지라고 왜 이런 차별을 하십니까? 그런 분 있어요? 속이 아픈 그런 자녀들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먼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속이 거북하고 불편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구별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에서 컸고,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거 당연히 주일학교에서 걸치면서 하니까 단골 성경 암송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게 탁 걸리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신 이름 내기 위한 것이네? 어렸을 때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애가 뭘 안다고, 왜 당신 이름 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이용하는 거네? 생색내기네? 이런 생각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뭘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 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그 환자 담당 간호사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바뀔 때는 몇 시부터 몇 시부터 간호사가 바뀐다는 이름도 적혀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시간에는 간호사가 혹은 의사가 책임지고 이 환자를 돌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만약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담당자 책임 아니겠어요? 거기 이름 적어놓은 사람 책임 아니겠어요? 한국에 갔더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화장실에 화장실 관리원 이름을 적어놨더라고. 아니,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시간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녕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직결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지 좋으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이름 내려고 우리를
어뷰스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이 오늘도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뜻이에요.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먼저예요. 어쩌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야, 뭐 하나님 먼저 꼭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것만 먼저 하려고 하시는 건가? 속이 그렇게 좁은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의 안녕과 바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라는 거, 하나님 우선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또 하나님 꼭 이거 자기 거 먼저 챙기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먼저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여러분의 안녕과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저는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피부치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 번역이 멋있어가지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은 내 피부치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내 명예, my name,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내 피부치 같은 너희들을 내가 지키리라. 이름 걸고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오케이? 제가 간단한 문장을 해볼게요. 우리 아내는 예쁩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와, 오케이. 어떻게 번역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는 예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wife is pretty or my wife is beautiful. 이렇게 번역했죠. Very good, very good.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는 예쁩니다 그랬지. I never said 나의 아내는 예쁩니다. I never said 나의 아내는 예쁩니다. I didn't say that. 근데 you understood as my wife. 어쩌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면 우리 아내는 예쁩니다 그랬으면 you should say in English our wife is pretty.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애들 이 my 영어로는 다 my로 써야 되는 거예요. My family, my wife, my house.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our wife. How many wives do you have? Our wife, our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말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my father라고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my father에게 기도하라고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언어 습관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그 언어 습관은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my father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you should pray to our father, not my father. our father에게 하라는 거예요. our father. intentionally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intention을 우리 언어 습관 때문에 my father라고 이해한다.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Our Father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shut the door.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예요.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하고 1대1로 개인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 기도가 공중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You should pray to our Father.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전 두 가지로 이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예요. We are one family. 그 뜻이에요. 우리가 one family.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그 뉘앙스를 갖게 되면 옆에 못마땅한 김 집사가 앉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옆에 누가 예배 드리는지 인사드리라고 그랬죠. 옆에 못마땅한 김 집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기 싫어요. 악수하기도 싫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그 김 집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야. 응?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못마땅한 김 집사하고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저씨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Are you gonna pray 아저씨? 그러니까 옆에 못마땅한 그 김 집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웃집 아저씨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김 집사하고 사이가 좋아져야죠. 불편한 게 극복이 되죠. Then we could say our father. Your father is my father, my father is your father. Our father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같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독려하잖아요. 이번에 신학 강좌도 같이 오세요. 한여름밤에 기도 바람도 우리 같이 하면서 무릎 꿇읍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네 아버지하고 해. 우리 아버지는 그거 상관 안 하니까 니네 아버지하고 해. 같은 느낌으로 마치 교회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의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우리가 Our Father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 베델교회 가족이냐? Our Father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가르는 게 아니라 Our Father라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저는 선교적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나가 있고
우리 예삼 청년들은 몽골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왔나요? 이미? 그런데 어쨌든 왜 우리가 몽골 가서 섬겨야 되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섬겨야 될까요? 우리 시기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해야 될까요? Because 그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Our Father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Invisible Church,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일본 전 총리 아베 총리가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 1호 사역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여러분 no surprise. 일본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 한일 축구전 하면 가장 거품 물고 응원하는 한일전. 역사적으로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라이벌 관계와 여러 가지의 그런 가슴앓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no surprise. We have that. 그렇죠? 그래서 원수고 그래서 라이벌이고 그래서 마음을 터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1호 사역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성금을 보냈어요. 같이 그 일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Our Father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크라이나 레호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이 정말 얼굴 한 번 보지도 않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피난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16,000불을 여러 곳에 보냈지만 그 중에 한 교회 16,000불을 보냈습니다. 이 레오 목사님이 고맙다라고 퍼스널리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따뜻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 감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It was a huge support. 영어로 이렇게 써요. Huge support. 난민들을 섬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물 한 컵이라도 같이 나눠 먹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연히 선교 현장에 있는 그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필사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정말로 근엄하고 거룩하고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요?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였어요. 혁명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도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라고 그랬지 어렸을 때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항상 근엄하시고 어려우신 분이시고 그래야 되는 분인 줄 알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빠라고 불러요. 데디, 아빠라고 불러요. 다 컸는데도 아빠라고. 근데 우리 사위 에릭이 깜짝 놀라게 갑자기 아버님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그러는데 아버님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인어른 그래가지고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 아버님 어려운가 봐요. 제가 우리 사위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 신이시여,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 능력이 많으신 우주 만물을 지관하시는 크신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이 무서운 거예요. 굿을 왜 하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굿해요. 왜요? 신이 노한 거예요. 신의 성질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잠잠케 하려고 굿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그래요.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왕중왕 되신 그 하나님이 무서워 불얼덜 떨고 공포에 떠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 그 인자하시고 따뜻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문자적으로 뻔뻔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아버지에게 효도 한 번 안 했어도 오늘도 뻔뻔하게 아빠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부부싸움 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그 뻔뻔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빠라고 못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깨달으면서 내가 아버지라고는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데디라고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지금 60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한번 억지로 막 그냥 안 되는데 아빠 그래 봤어요. 아빠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앞이 환하게 불을 켜는 것 같이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가운데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사는 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분이 꽤나 되겠구나.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아버지라고는 하지 아빠라고 안 해봤어. 그래서 오늘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아빠 한번 해보세요. 확 열리는 거, 밝아지는 거 느낄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가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순종을 내가 안 했었구나. 그게 이번에 그렇게 늘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깨달아진 은혜예요. 저는 이 아버지 얘기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성경에서 자꾸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압살롬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잘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출중해가지고 심지어는 그의 머리는 아주 최고의,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압살롬에게는 그 머리가 그렇게 윤이 나고 빛이 나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달아나고 거르마 나살려나고 주랭랑을 놓고 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압살롬이 달아나게 되었는데 다윗이 얘기했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달아나다가 노새를 타고 달아나다가 이 상수리 나무, 마치 우리나라 이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줄기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노새 타고 막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그 가지에 그의 면류관 같은 자랑의 머리털이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노새는 지나가고 그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것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되었어요. 요압 장군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에 갖다 꼽습니다. 죽여버려요. 그 너그럽게 대하라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그 말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놈 잘됐다. 아빠에게 되들더니 그 값을 치르는구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I wish I could die instead of you. I wish I'd rather die.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착한 아들이 아니라 착한 딸이 아니라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I wish 대신 죽었으면이 아니라 actually He died for you on behalf of you.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I wish로 끝나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불러보신 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서 우리 애들은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정작 그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하신 분,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한번 합시다. 제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 미리 준비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번 어색해도 오늘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늘 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오늘은 아빠 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할 거예요. 진짜 웃지 마세요. 진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대로 하는데요. 원래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 좀 이따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의 손을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눈 딱 감으세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개는 그냥 들신 상태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가 주여를 외쳤던 그 순간에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정말 한 번도 그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다가오듯이 Why not?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도 돼요.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꺼번에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 전혀 헷갈리지 않으시고 1대1로 듣듯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한번 처음으로, 아빠라고 안 불러봤던 분들 처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멀리 서서 예의를 갖춘다고 쭈뼛쭈뼛 하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 못 부르고 멀리 있었는데, 그것이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지도 못하고 친근하지도 못하고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빠,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권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 권세를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빠,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